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내 뜻보다 지신 주님에게 나심에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그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랑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리운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을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만족해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그 뜻인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세상에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한 장소와 시간 속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감사 찬송드립니다. 이제 어느덧 10월 마지막일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 2시간 우리들이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잘못된 것들,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내려놓아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다 보면 주님의 일을,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세상의 일을 하고 또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였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할 때에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러한 것들로 멍에를 맺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학업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중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공부가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닌 이 공부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서 장차 주님이 원하실 때에 귀한 쓰임을 받는 주의 자녀들, 주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 속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은 그 찬양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으로 힘을 얻고 무엇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하나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구약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1306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2021년 한 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팬데믹 시간 속에서도 또 다른 팬데믹의 한 해를 맞이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오늘 10월 31일 올 2021년도 이제 2달 남은 시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의 삶에 과연 몇 점의 점수를 줄 수 있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나는 100점 만점의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이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지 못한, 또 내가 내 스스로도 만족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가장 큰 이유가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누군가의 끝없이 비교하고 또 누군가에 비춰서 한없이 부족한 나를 보면서 불평했던 것,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 삶에 있지 않았을까. 또 때로는 절망이라는 것으로 내 삶에 감사의 요소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모습이 아닐까.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시때때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이라는 존재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방을 놓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그 계략이 우리들로 하여금 어려움 주는 거로, 또 우리들로 하여금 실망을 주는 걸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략은 이젠 노후화된, 낙후된 계략일 뿐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불러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기도를 더욱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쁠 때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고 정말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탄이 주는 시험은 어려움과 절망이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주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행복감을 주면서 하나님이 없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들을 꼬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이 과연 내가 어떠한 행복인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떠나서 사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절망이라는 걸로 사람을 좌절시키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들었던 이 사탄의 괴력이 안 먹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항상 삶에 절대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은 절망과 좌절, 그 어떠한 것으로도 쓰러뜨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2021년 살아오는 여러분들 삶에는 항상 이 감사, 그 감사도 아닌 이 절대 감사라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처음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야, 이제는 내가 두려울 게 없다,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 고백이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보세요. 고개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의 안구를 한번 정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또 그러한 감사를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불만 불평하며 또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실상 우리 주변에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환경, 또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하박국서를 쓴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감사합니다. 오늘날 내 상황으로 말하면, 내 상황이 정말 안 좋고 내가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내 주위가 어수선하고 힘들고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 의식이라는 겁니다. 나를 누군가 끊임없이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인 라인 홀드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과연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교회 다니는 것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증명이 되느냐? 아니면 세례를 받는 거냐?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는 것조차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증명을 못한다는 그 스스로의 답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가 스스로 답하기를,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는다라는 뜻은 그리스도 앞에서 내 삶의 의미를 되찾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고 도대체 내가 무엇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지, 이 라인 홀드리버라는 하는 사람의 스스로 자문해보고 도달한 그 답을 비춰서 생각해보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자신에게 일어나는 처음의 변화는 내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의미가 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면 그것이 아니다라는 답을 하고 내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발견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삽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비교 의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비교 의식이 가져다 주는 여러분들의 상처가 뭡니까? 열등 의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은 청소년들 또 청년들을 가장 넘어뜨리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비교 의식에서 잘못된 열등감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많이 끄는 유튜브를 보면 정말 좋은 것들로 치장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다 줍니다. 왜 그것이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져다 줍니까? 그런 거를 못 갖고 있는 우리들이 열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열망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비교의식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비교의식이 가져다 주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이 비교의식은 우리들에게 열등감을 줍니다. 근데 열등감이라는 열매를 주는데 이 열등감의 열매를 과연 누가 주느냐는 겁니다. 바로 사탄이 우리들에게 심어준다는 거예요. 외모를 비교합니다. 공부를 비교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비교합니다. 더 나아가 부모들을 비교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이 비교의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비교하는 이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서 창조의식으로 전환하는 바로 믿는 자의 자세가 우리들 안에 자리 잡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비교의식과 창조의식,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때는 우리가 흔히 상품과 작품으로 표현을 합니다. 상품이라는 개념, 작품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구입하는 물건들 우리는 흔히 좋은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똑같은 같은 종류의 질과 같은 종류의 퀄리티 가격으로 정말 많이 만들어낸 게 상품입니다. 똑같은 종류의 물건이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떤 게 품질이 좋고 또 어떤 것이 가격 대비 좋은지 우리는 그 제품을 그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상품이 나와도 그 상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신상에 나온 핸드폰을 사더라도 사고 나서 그 다음날 가져다 두면 반값으로 떨어져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상품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영어로 말하면 디프리시에이트 되는 이 이유는 뭐냐면 비교의식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물건이 왜 그 다음날 가격이 떨어지느냐? 이 상품은 더 이상 최고의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거와 그 다른
어떤가 비교를 하면서 이거의 가치가 하락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비교의식이에요. 그런데 창조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작품의 세계는 틀립니다. 작품이라는 그 작품은 굉장히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피카소의 작품과 반 고흐의 작품은 그들이 세상을 떠나도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격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해 옥션의 기록을 깨면서 고가의 가격으로 팔리는 것이 이 두 작가의 작품들입니다. 그걸 사는 사람은 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저렴하고 싸기 때문에. 이거의 작품의 가치는 날이 가면 갈수록 올라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어느 누구도 피카소의 작품과 밴고의 작품 둘 중에 누가 더 뛰어난 작품이냐라고 설전을 벌이는 사람들은 없다는 겁니다. 누가 어떤 작품이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두 화가가 그린 작품은 그 작품대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비교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주제가 아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독특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작가들이 그린 작품은 작품대로 평가를 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 의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상품으로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작품으로 만드셨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상품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상품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그 작품이 그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만드신 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포이에마라는 그릭 원어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들 포이에마 영어 단어의 무엇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바로 영어의 시, 이 폼이라는 단어가 이 포이에마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는 그 의미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시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서정시로 쓰여졌고 어떤 사람은 서사시 이런 등으로 쓰여진 작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이 만드신 바라는 의미를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스터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피스가 뭡니까? 걸작이라는 겁니다. 걸작. 이 걸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우리들,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독특성을 가지고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누구 옆에 있는 친구가 가진 재능을 따라하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만의 가진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학업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아직도 나는 누군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나의 삶에는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남아 있어서 끊임없이 누구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이성 친구에 대한 비교, 또 그 사람의 영향력에 대한 비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기는 얼마나 많은지, 관심은 얼마나 많은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열등감, 정말 매일매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비교의식에서 이제 벗어나서 창조의식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창조의식을 받는 창조의식으로 변환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은사를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걸작으로 만드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정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아직 못 느끼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창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말 존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일이면 값이 떨어져 가고 없어질 것에 우리의 관심과 또 우리의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들 끊임없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탄이 우리들에게 낙심이라는 화살을 끊임없이 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합니까? 여러분들 삶에 감사라고 할 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감사를 할 때는 내 손에 무엇인가가 주어질 때입니다. 혹은 나에게 어떠한 혜택이 왔을 때 우리는 흔히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사라도 그 이후에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좌절하는 그 순간이 생기게 되면 내 마음속에 감사라는 존재가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절망과 낙심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두었던 소망을 중단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낙심은 굉장히 무서운 존재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용장이라 할지라도 이 낙심의 화살을 맞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능한 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도착했더니 이제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그래도 고기라도 먹고 살았는데, 굶지는 않고 살았는데, 노예에서 해방이 돼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여정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 망했다라고 좌절하는 그 순간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사실 때문에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집니다. 바로 눈앞에서 병자들을 살리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일을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 봤던 이 제자들이 낙심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다 흩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낙심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쏟아 부으시며 돌아가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승리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2명씩 짝을 지어 보냅니다. 근데 그때 그냥 보내는 거 아니라 그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보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왜 힘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들로 하여금 야 보내니까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는 동시에 그 사명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겸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받은 백성은 결코 낙심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겸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길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강하게 먹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은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항상 기도하면 낙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설 여지가 우리 마음 속에 자리를 잡을 시간조차 없게 된다는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낙심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혹은 기도하다가도 그 기도를 포기했다라는 이유가 됩니다. 낙심의 핵심 단어가 뭡니까? 낙심의 핵심 단어는 중단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 필수 요소가 없으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를 보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말씀과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낙심의 문제 해결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낙심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유럽에 여행을 해보게 되면 재밌는 게 유럽은 굉장히 국가들이 근접해서 붙어 있습니다. 유럽 전체를 해봤자 미국하고 사이즈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나라에서 나라로 옮기게 되면 사람 분위기가 틀립니다. 독일 사람들의 분위기는 가보면 좀 가라앉아 있습니다. 막 생동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날 잡고 그들은 맥주를 마시면서 축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좀 잔잔해요. 그런데 이태리나 프랑스를 가보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손짓을 굉장히 활발히 해가면서 의사를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문화의 이유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햇빛의 차이입니다. 햇빛을 많이 쏜 사람과 쏘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달리 말해서 뭐냐면 햇빛을 많이 쬐고 야외 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 성격조차도 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겨울철이 되고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일광절약 시간이 끝납니다. 4시 반이면 어둑어둑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주말 삶을 보면 밤을 새고 늦게 일어나면 겨울방학 같은 시간에는 해를 많이 못 봅니다. 해를 많이 못 보고 온 여러분들을 보면 얼굴이 누리끼리 해서 좀 생동감이 없어 보여요. 반면에 여름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해를 많이 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도 얼굴에서 빛이 나고 생동감이 있어 보입니다. 햇빛만 바라봐도 우리의 인생의 성격이, 내 성격이 바뀐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혼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낙심하며 소망을 가지며 정말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가장 어려운 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어려운 시대, 가장 낙심의 상황에 빠져 있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기 때문에 낙심하는 그런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예가서를 보면 3장 18절에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쓱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내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음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뭐냐면 낙심 중에 자비와 긍휼을 준비하고 계시는 정말 사랑이 무궁하신 여호와를 바라보니 내 마음속에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생겼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범하는 범죄 가운데 낙심 가운데 우리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길 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낙심 가운데 있으면 사탄의 쓰다가 없어져 버릴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나오길 원합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와 다른 피조물들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사람들이 흔히 인간과 동물은 똑같다, 우리도 동물의 한 종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동물도 슬픔을 느끼고 또 새끼에 대한 애틋한 모성애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 많은 비슷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다른 점은 뭐냐면 바로 나에게 주어진 그 고통의 의미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생존과 본능에만 충실한다라고 하면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물과 다른 피조물들의 영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고통의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석한 의미를 붙들고 내가 이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이미 받아 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 한 가지만으로도 정말
잠 못 이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늘 불만과 불평, 비교의식에 빠진 열등감에 살았던 우리였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위의 환경에 따라 우리가 감사하고 또 주위의 환경에 따라 절망하며 슬퍼했던 우리들 이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그것만으로 감사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일에 쓰임을 귀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을 하며 여러분들이 아끼는 것을 내놓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님 찬양할 수 있는 삶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작은 헌금을 모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의 작은 마음 항상 받아주심을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곳에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은사와 축복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그리하여서 늘 삶 가운데 절대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한어중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가 좀 자리를 옮겨서 잠깐 간단하게 우리 다과 식사를 하겠습니다. 예배 이후에는 우리 그 식사 이후에는 한어부실로 옮겨가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11월입니다. 11월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아이씨, 우리가 구호를 안 하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 상현이가 없어가지고 구호를 안 하네요. 우리 12월 달부터 우리 다시 한번 3주 열심히 또 구호를 한번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여러분들 하이씨 준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이씨 준비하면서 아이디어 나오는 거 참 뜻깊은 시간인데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으면 이게 교회 행사인지 학교 행사인지 그냥 동아리 행사인지 몰라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이거 하나로 정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온 친구들에게 마음에 움직임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련회가 27일, 28, 29일 캠브룩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캠브룩에 우리가 주로 가던 그 페어랜드 라징이 아니라 마운트뷰 라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2인 1실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은 되게 좋아요. 수련회 환경은 그 호텔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호텔이 아니라 산장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를 해주시고 또 12월 달 가면 좀 더 자세한 광고를 하겠습니다. 11월, 12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11월 달과 12월 달은 거의 시속 300km예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학교 공부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 공부하는 이유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그거 하시고 특히 12학년들 이제 원서 다 집어넣고 나는 자유다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로 떠나가는 그런 자유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꼭 붙드는 우리 12학년들 되기 원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